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에서 23절)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내 공적이 나타날 때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오늘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자기 꾀로 빠지게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무리 다 너희 것이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농사로 치면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건축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에도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이 바로 이렇게 건축으로 하며 또한 이것을 비유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와 있던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의 역할이 이제 건축의 비유에서 기초를 닦는 자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교회의 터를 닦아 놓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이 터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그 누구도 다른 터를 닦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인간적인 지혜로 호소하지 않고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이 이것을 믿게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서 전파하고 세워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다른 이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10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은 유일한 터,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시라면 그 위에
복음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 다른 터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들로 교회를 세울지라도 그 근본,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을 자랑하거나 자신들의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자신들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했던 고린도 성도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은사나 달란트를 드러내면서 계속 표현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것을 가지고 세워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다, 온전하게 건물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잘못되게 세웠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과 13절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은 불에 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남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것은 어떠하게 되겠습니까? 불에 의하여서 다 타버리고 사라져버리며 잿더미로 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불에 견딜 수 있다면 남게 될 것이고 불에 남지 않는다면 다 타버리며 해를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를 받다라는 표현은 손해를 입다, 처벌을 받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구원받되 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보자면 구원 이외에 부가적인 보상이 있는 것인가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른 부분에 의해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상은 무엇입니까? 종말론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그 자체로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종말론적인 경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 심판을 받는 결과는 피해야 한다라는 무서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16절과 17절은 한층 더 엄중한 경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집이지만 다른 집과는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성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다 알 수밖에 없다, 모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17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심판을 받는다, 그 사람은 멸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더럽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자면 이 성전을 부순다, 멸하려고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리어
부수실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을 지녀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 안에서 거룩한 무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며 그 거룩함은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특징들을 말해주고 있죠. 그들은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여러 가지 파벌을 만들어서 분열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멸망시킨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만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3절까지는 다소 부드러운 경고로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은 바로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대신해서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셔서 인간의 지혜를 도리어 헛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꾀에 넘어지게 만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긴 지혜로운 이들과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마지막 날에는 그것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로 고백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는 예외 없이 어리석은 자로 한순간에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들의 소유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성도들의 소유가 된 만물 속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 같은 사역자들도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속한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의 특정 사역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물에 기대어 자기를 갈라놓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자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정상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겨야 한다라고 4장 1절에서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세상 어떠한 지혜보다도 우수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그 기초를 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나아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사역들이 결국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에는 다 인정받게 되고 칭찬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세상의 어떠한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이자 은혜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고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자랑이나 우리의 어떠한 업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상의 어떠한 지혜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웃초청 산안잔치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월 20일입니다. 함께 작정한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꼭 돌아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돕고 있는, 협력하고 있는 협력교회와 기관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귀한 이들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